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에 이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서 우리들은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기억하고 또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고 하는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다면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따라오고 벌을 받게 된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사람뿐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칙일 것입니다. 인과응보, 필연적으로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라오고 그 결과는 앞서 되어진 행동에 적합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을 맡았던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갈릴리에서 내려온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하소연하듯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고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세상 떠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겪는 일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다 좀 피하고 싶어하는 어려운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려운 일과 고통에 대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건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로운 일에 대해서 대개 두 가지 생각 가운데 하나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찾아온 그 괴로운 결과, 찾아온 그 재앙과 같은 어려운 일,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전에 잘못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잘못 선택을 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이런 것이 돌아왔다. 혹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더 열심을 냈어야 하는데 게을러서,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고 이것은 다 내 몫이다. 내가 받아야 할 업이다. 업. 당연히 돌아온 운명과 같은 결과이다.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이런 반응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 사건, 그 사고가 나에게 닥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은혜 얻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 이게 은혜다. 나는 복 받았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살아갑니다. 또 어려움의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하나님, 이 일이 제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태도 가운데, 반응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논했던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힘든 일, 이게 다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돌아온 결과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의견처럼 잘못을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빈틈이 하나도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열정으로 완벽하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경험, 사고, 사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우리는 만사형통 편안한 삶만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되 의인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햇빛을 비추시되 의인에게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볕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재난, 재앙과 같은 이런 사고와 사건들은 사실 그 대상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오신 분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전혀 믿음 안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 세상에 너무 좋은 행운이란 행운은 다 차지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전쟁터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겠습니까? 누가 피난민 대열 속에서 태어나고 싶은 아기가 있겠습니까? 그 태어난 아기가 당해야 하는 그 고통과 고난과 모든 어려운 일들 그 아기가 지은 죄 때문이겠습니까? 그 부모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죄값을 아기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등한 관계에 놓고 등식으로 죄의 값은 고난이고 고통이다. 죄의 값은 삶 속에 어려운 일, 사건, 사고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시각장애자,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이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것은 앞을 볼 수 없는 저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런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운 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너무나 힘든 괴로운 일들을 보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그 죄값으로 당하는 고통, 그것이 모든 고통의 이유이고 원인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나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 훗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신앙인들 정신 차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 정말 고통스러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 때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도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런 일들, 사고를 당해서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이런 일들,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게 내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혹은 내가 너무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그런 일 나는 구경도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판단 내리신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비교적 오늘까지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우리 사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만 내가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내일을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이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시게 되거든 나는 저 일 당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고통과 눈물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생각 가지지 않고 나는 그 일에 무관하다, 나는 무사하다, 나는 복받았다 생각하는 그 안일한 신앙의 모습, 주님께서 그걸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니다. 그 교만한 마음, 그 편안하려고만 하는 안전만 추구하는 그 마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 기독교회에 많은 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한국 근대 역사의 어려운 시기를 평생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 전신을 다 바쳐서 인생을 다 들여서 평생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지셔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떤 자그마한 기도처에 들어가셔서 여생을 지내시다가 세상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고령의 목사님께서 노후에 세상 떠나시기 몇 년 전부터 건강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 몇 년 동안 고생하시던 시기에 목사님을 찾아뵈었던 후배 목사님들이 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평생을 헌신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들이셨는데 저 마지막에 저렇게 어려움 당하시는 걸 보니까 저 어려움에 저 고통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복잡합니다. 너무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본 후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한 분뿐이시겠습니까? 인생에 어려움 한 번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보다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박완서 작가가 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잃고 아들을 거의 같은 시기에 또 잃었습니다.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만 세상 떠나도 힘들 터인데 이렇게 갑자기 예상치 않게 남편과 아들을 거의 같은 시기에 잃어버렸던 이분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앉았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무력감과 실망과 좌절 속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녀님들과 여러 달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울면서 지냈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살려고 했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 신앙의 원칙들을 삶 속에서 행하려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오래 참고 견디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습니다. Why me? 왜 나이어야 합니까? 왜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많이 울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 달이 흐른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 끝에 깨달음이 왔다. 그 깨달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고통, 그 어려움, 괴로움, 재앙과 같은 그 경험, 그것이 왜 나를 피해가야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살아왔던가 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분에게 찾아왔다. 그는 훗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외쳤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 그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Why not me? 왜 나는 그 모든 일에서 다 제외가 되어야 하고 제외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경건의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어려움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 어려움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기를 우리는 다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어려움은 극소화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피해서 살아가고 어려움이 오다가도 비껴가는 만사 형통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만 괴로운 시간이 지속이 되고 고통 속에 시달리는 그 일들, 그 현상들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 당하는 게 아니고 괴로움 당하는 것이 인생의 현장이고 현실입니다. 거기서 빠져나가기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입니다. 신앙은 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어디 도망가서 숨어서 피해서 편안하게 세상 것 다 잊어버린 채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현실 속에 부르셔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 삶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사고가 나서 세상 떠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불시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일찍 세상 떠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세상 떠난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사고를 통해서 남의 손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그 사람들보다 조금 나중에 떠나게 될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운이 좋아서 정말 아무런 사고도 사건도 경험하지 않은 채 모든 재앙을 다 비껴가서 백수가 아니라 천수를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다 막다른 골목, 죽음이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인생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움 당하다가 세상 먼저 떠나는 분을 보시면서 저분은 뭔가가 잘못되어서 저런 결과를 가졌고 나는 잘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아무도 인생을 찾아오는 마지막 관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그 싸움에 나가게 될 때 인간은 백전백패, 그 싸움은 이미 진 싸움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앉으시면 요새 늘 나누는 대화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건강식품을 섭취를 하고 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과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싸움인 이 죽음과의 싸움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의 결과를 이미 승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승리는 영원히 유지되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승리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 굿뉴스가 되는 이유,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어려움, 괴로움, 고난이라고 하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 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앞에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9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앞에는 죄와 심판에 대한 이해를 주님께서 촉구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었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과실수를 심을 때에 3년 동안은 그 과실수에서 무엇을 먹을 생각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원래 남아있던 그 기운을 머금은 과실들은 3년 동안 먹지 마라.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열리는 과일만 먹어라. 여기 본문에 보면 과수원 주인이 3년을 매년 과실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심어 놓은 지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과실을 먹게 되었구나 해서 과실을 얻으려고 3년을 기다렸는데 매년 실패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겁니까? 적어도 심어 놓은 지 6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집 뒤뜰에 과수나무를 심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그마한 묘목이 심어 놓으면 그 해부터 바로 과실을 맺는 묘목은 없습니다. 몇 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6년이 되는데 한 번도 맺혀진 적이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6년 또 더 기다려도 열매가 맺혀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잘못된 나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베어버리는 것이 마땅한 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은 이 뒤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언급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과수원 주인이 이 나무는 뽑아버려라, 베어버려라. 그런데 농부가 그 주인에게 간곡히 말씀을 올립니다. 주인님, 제가 1년 더 수고를 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해만 그냥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여러분들 가지실 것입니다. B.S. 스코트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결론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궁금증 혹시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나무가 과연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농부는 성공을 했을까? 실패를 했다면 과연 농부는 그냥 그 나무를 베어버렸을까? 뭐 별하별 우리가 상상을 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그 비유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결론이다. 너희가 결론이다. 1년을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해서 1년을 허락을 받았는데 그 1년이 너의 시간이다. 너의 인생이 그 마지막 남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다. 이제 결론은 너에게 달렸다. It is up to you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집행유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잘못한 사람이 끌려 나왔습니다. 잘못을 추궁받고 그 잘못이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어떤 처벌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므로 이렇게 책임을 져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런데 그 처벌을 집행하는 것을 유예하겠다. 앞으로 뭐 1년이라든가 2년 안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특별히 그 형을 집행은 하지 않겠다. 그게 집행유예입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논했습니다. 심판을 논했습니다. 심판에 따라오는 형벌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망이 누가 봐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소망을 보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지금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되든 그게 1년 남아있는 집행유예 기간이다. 완벽하여서 허물이 없어서 집행유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삶을 살고 열매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부터 더욱더 돌보며 가꾸며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해라.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오늘 주님 앞에서 허락받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원칙은 있지만 우리에게 기준은 있지만 그것이 법일 뿐 남을 재고 다는 기준일 뿐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이론만 내 속에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을 받았는데, 받은 이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우리 삶을 진행해 나가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지혜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집중하여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가정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자식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할 것인가? 내외간에, 부부간에 서로 어떤 말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한 시대를 함께 섬겨나가는 서로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고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그 고민이 우리에게 정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다 하는데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언급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구원의 상징이다 외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성경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이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것 다 처리하느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일, 주님의 나라 생각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살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순절의 한 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희생과 고난을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고 1년이라고 하는 집행유예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단 한 번뿐인 이 마지막 기회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깊은 기도와 말씀을 들고 씨름하는 경건의 싸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하고만 대화하고 통화하려고 하고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며 섬기도록 불러주신 이웃과는 만나지도 않고 만나도 대화도 없고 관계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왔던 시간이라고 하면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결국
관계의 열매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믿음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런 노력들이 이 기간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믿음이 정말 내 삶 속에 중심이 되어 있는가? 믿음이 내 삶을 결정하고 진행하게 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존재로 이곳에 서 있는가? 앞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 받으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